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또 그런데 이 뱀은 그 해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에 질문 자체가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론했는데 이 천사는 선악과 그거는 이제 살짝 가려버리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의술책입니다. 의술책.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거기에 의술책에 넘어갔죠.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걸 끝나야지. 근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의술책에 이게 현혹돼 가지고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체 자학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은 이제 성같이 생겼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 비유지요. 손을 가렸다 이 말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 위치를 이제 물었죠.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관련되어 있는 아버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입을 보면 언제든지 물어 뜯을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보게 되면 독사의 눈을 가지고 언제든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고질통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걸 보면 전부 다 알 수 있다고요. 여기도 욕심 많은 아줌마들이 수도록 합니다. 아마 독사의 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욕심 많은 아주머니 이렇게 욕심을 연결시켰습니다. 두 번째, 그놈의 눈이 무슨 눈이에요? 독사의 눈에는 개구리와 같은 먹을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은 필방 도둑놈입니다.
이제 독사의 눈을 얘기하면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의 눈은 그 독사의 눈은 도둑놈이다. 먹을 것만 봐요. 별의별 것을 다 보고 삼켜버리는데 독사의 눈보다 더 무서워요. 이제 여자의 눈이 독사의 눈보다도 더 무섭다. 이렇게 이제 지시하죠. 독사의 독약은 하나밖에 없지만 인간의 입으로 통하는 말은 한마디로 천사람 만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일족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독약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보다도 무서운 것이죠. 바로 독사의 눈이란 말이죠. 벌거벗고 들어오는 그 눈을 보면 독사의 삼각눈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아버님은 독사를 아주 참 세밀히 관찰하셔 보니까 이렇게 삼각같이 생겼다. 삼각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마 독사의 눈은 삼각같이 생기나 보죠. 독사의 눈이 삼각형이에요. 여자들 같이 봐보라고요. 눈을 보면 틀림없이 삼각눈이에요. 무서운 거라고요. 뭐 이러다가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시간이 없다고요. 이건 직접적으로 아버님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아버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선생님이 이거 같이 한번 또 혼동해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선생님이 웃으면서 생글생글 꽃과 같이 향기와 같이 얘기를 안 해요.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께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지적했죠. 생글생글 꽃과 같이 향기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독사 눈과 입을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당장에 적살 맞아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서로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줄 알아요. 원리를 몰랐으면 두루뭉실 눈 하나만 감게 되면 이렇게 감았던 것을 이렇게만 하면 볼 수도 있거든. 이건 둘 다 뜨고 둘 다 감고도 맞다고 할 수 있는 생활이에요. 그 원리 생활이 얼마나 어려우냐 말이야. 쉽겠나 어렵겠습니까? 어렵겠나. 그러니까 식구들이 어렵습니다. 아버님의 그 심정 마음을 지금 표시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는 나면서부터 공주같이 태어나고 어머니와 같이 재림주의 사모님으로 태어난 줄 알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잠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의 자리에 어머님이 계셨을까요? 없었을까요? 계셨어요. 분명코 계셨다고 우리 보는 거죠. 어머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아버님이 어머니의 혈통을 지금 분명코 경고하는 겁니다. 재림주의 사모로 태어나라. 공주같이 태어나라. 이걸 지적하잖아요. 말해보라고요. 타락한 빗줄을 받고 태어났어요. 동산 가운데 부정물이 나오는데 돌 틈바구니에서 샘물이 솔솔 나오는 그 하나보다도 큰 여자가 되었느냐 할 때에 답변하기 힘들어요. 분명코 이렇게 경고하고 들었죠. 그런데 나는 무언제 도성이다. 이게 언제 하실 겁니까?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이죠. 후지요. 2004년이니까 대관식 하신 이후에 배신자 상속자에게 말씀 실체 전서시고 난 이 다음에 3개월 뒤에 아버님께서는 어머니의 혈통의 정체성을 밝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은 참 아버님을 없애버리려 한 한모, 아버님이 계실 때에 아버님 말씀 가운데에 아버님을 한모가 없애려고 했다. 아버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참 아버님이 선포한 참번 골자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운동했지요. 골자. 참 아버님은 참부모, 영을 받고 오신 참부모 25곡. 참 아버님은 인류 앞에 신랑 대표로 오신 참부모 3곡. 참 아버님은 구세주 메시아 제일인조 참부모 4곡. 참 아버님은 하늘로부터 의인을 받아오신 참부모 12곡. 참 아버님은 사탄도 제일 무서워하는 참부모 7곡이. 참 아버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참부모 18곡이. 참 아버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참부모 3곡. 참 아버님은 천지인 참부모로 승리하신 참부모, 일하신 참부모님을 한모가 없애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지우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삭제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참 아버님을 없애버리려 한 한모의 그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가 뻔하게 알 수 있죠.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올렸죠. 밀리니까 제가 어도 한번 해봤습니다. 절대 복종이라는 말을 모르는 여자는 쫓겨난다. 가만히 있어요. 말 끝날 때 내가 가라고 할 때 가야지. 내가 가라고 할 때 안 갔다가 영영 이별이요. 누가 가겠다고 했나? 남자가 했나? 하나님이 했나? 여자가 가겠다고 하면 여자 마누라서의 모든 것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아버지와 장자를 중심 삼고 상대되는 여자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야 돼. 어머니에게는 자기 주장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 절대 복종이라는 말을 모르는 여자는 쫓겨납니다.
절대복종,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말씀을 아버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거를 또 반복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의 포인트가 누구에게 지금 걸려 있느냐? 어머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그럼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절대복종이라는 말을 모르는 여자는 쫓겨납니다. 그거 아니라는 사람 손들고 말해봐. 나한테 이기겠나? 불평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고 안 맞출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을 두고 하나 안 되게 되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2011년 2월 4일 천정궁에서 하신 말씀 영상을 봤습니다. 다음.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님의 그 독생자로서 독생자 앞에 독생녀로서의 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또 남매로서 또 앞으로 왕후도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인 자리까지 가야 될 그 독생녀 어머니가 언제부터 그 자리를 이탈했나 그 말입니다. 그 이탈했다는 아버님 암시적인 말씀이 몇 구절 제 곡절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책임 못함을 이제 공개합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알립니다. 어머니가 둥지 틀고 책임 못하면 후계자가 꽉 차 있다. 그럼 못하면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 책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아버님 앞에 책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입니다. 자기 중심 삼고 아버님에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님 중심 삼고 있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절대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때까지라는 기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면 언제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의 세 번째 성호하실 때까지 세 번 성호하실 때까지 그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결혼하는 자리잖아요. 기원절. 네. 기원절까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 번째 아버님 세 번째 결혼하시는 그 기원절 날 하나님 결혼할 그 날까지 따라와야 된다. 어머님이 자기 생각 갖고 동지를 들게 되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거기에 안 걸려요. 전 그러면 그것을 타고 넘어가요. 거기에 걸리지 않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살을 다시 만든다고요. 이제 완성 시대에 들어와서 어머님이 책임 못하면 어머니는 얼마든지 후계자가 꽉 차 있다. 이게 언제입니까요? 1999년도입니다. 그렇죠. 2000년도 전이잖아요. 우루과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99년도에 10월 달에 말씀하신 그때 환경 그때 당시 아버님 가정의 환경에 대한 것을 아버님 또 아버님 주위의 제자들과 관계 있는 사이에 대한 말씀을 이때 하십니다. 봅시다.
반모의 독생자를 이탈하며 암시했습니다. 어머니도 절대신앙 그들은 절대 복종이다. 자기 동의 않고 아버지의 절대적 복종이 아니다. 그때까지 어머니 절대 따라가야 된다. 자기 중심 삼고 동의 살면 안 된다. 선생의 완성 그대로 가지고 책임 못하면 얼마나 있다. 그런데 이때에 아버님께서 어머니의 타락을 암시하는 말씀을 같이 하셔요. 암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 옷벗고 춤추는 것, 선생님 가정을 중심으로 재창조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 재창조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 복귀해야 하므로 장성이 완성급에 해당하는 역사는 나의 그렇기 때문에 가정 파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제자하고 훈독하시다가요. 훈독하시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훈독하시다 그렇게 해놓고 읽으라고 훈독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측근자가 가까운 자가 배신한다. 측근자 가까운 자. 뜻을 위해 제일 가까운 측근자가 배신한다. 1999년도예요. 99년도에 이미 측근자 가까운 사람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한다는 것을 아버님은 예언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제자하고 뭐가 했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밑에는 반복이기 때문에 알 거고요. 그러면 측근자, 이때 측근자라고 할 때에 누구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누구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느냐? 제자. 측근자 제자가 오면 되거든. 여러분 이제 생각이 바뀌겠습니다. 측근자가 대신한다. 그 다음에 아버님의 자녀를 걱정합니다. 자녀. 아버님의 자녀. 그 자녀 배신이 나온다고 했어. 측근자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배신하고 또 자녀가 이혼할 것을 미리 걱정하셨습니다. 어머 선생님 아들 가운데 배신자가 나와야 돼요. 그랬어요. 배신한 것만 아닙니다. 봅시다. 선생님을 죽이겠다고 팔아먹겠다고 아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들 딸이 축복받은 것 이혼하고 같이 못 산다 할 수 있는 노름까지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거 아버님 가정에 놓고 지금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내용의 골자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책임 못하는 그거를 공개하면서 아버님 가정을, 아버님의 제자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갈라서서 결혼 준비 다시 해야 되겠다 공포합니다. 99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2004년도니까 5년 뒤에 이걸 발표하죠. 여기에 어머니도 계시지만 선생님 이제는 어머니하고 갈라서 가지고 다시 결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세상에 지금까지 물들어 있어요. 어머니가 세상에 물들어 있다. 세상에 많이 지금 물들어 있어.
순수하지 않아. 성원하실 때, 축복하실 때, 그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 아버님께 절대 신앙사람 볼 때 복 하시고 하고 하려 살아왔던 그 순수한 신앙이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언제? 2004년도. 그렇다고 딴 사람 가정하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걸 뭔가 병행하고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깨끗이 청산했다가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03년도가요. 아버님 이제 두 번째 성을 하셨죠. 가정왕 즉위식 하실 때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헌금을 보고 없이 마음대로 쓰면 걸린다. 모든 헌금은 아버님 직접 안 받으시거든요. 모든 것은 헌금을 통해 다 어머님께 다 들어가요. 어머님이 다 받으세요. 그 받으신 그 헌금을 어머님이 아버님께 다 보고 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안 하셨나 봐요. 지금도 내가 어머니한테 돈의 정권을 주었어요. 헌금이 들어오면 어머니가 받지 내가 안 받아요. 그렇다고 어머니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 하늘에 보고를 하고 부모님의 승낙을 밟고 써야지. 어머니가 아버님 가정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체가 아니잖아요. 써야지. 어머니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걸려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잘 알라고, 잘 알라고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전부 다 기록을 남겨가지고 어디에 섰다 하는 걸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고하고 문의하고 의논하지 않으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나라를 찾은 후에 세계를 찾은 후에도 금전도 관리할 수 있는 정권 시대가 선생님에게로 넘어온다고요. 2004년도 8월 30일 로스바드, 이것도 알라스카 로스바드잖아. 이것도 외국에서 미국에서 하셨네. 그러면서 어머니 대신 후보자 훈련시킬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다시 훈련시킨다 이 말이죠. 어머니 대신 후보자를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킬지 몰라요. 그 다음 파란 걸 봅시다. 과부가 됐으니, 과부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버님입니까 어머님입니까? 여자. 과부가 됐으니, 이게 아버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2003년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머니도 알아요. 축복을 해줘가지고 바람을 피울 수 있어요? 왜 여기 아버님 바람을 넣었을까요? 왜 바람을 넣었을까요? 문제 있죠? 하나님의 해방을, 하나님 문을 열어줘가지고 공정문을 열어서 비밀리에 모셔야 되는 것이 거예요. 문을 열어 들어가서 문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 노릇을 한다는 사람이, 이거 뭐 제3자를 두고 하는 말이 있죠. 3자. 아버님 가정을 이제 아버님 보호하고 지키고 항상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 3자를 지칭할 수도 있겠죠. 문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 노릇을 한다는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왕후를 겁탈할 수 있어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틀림없이 틀어졌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모셔가지고, 이거나 어머님과 관계에 직접 말씀하시네요. 모셔가지고 진짜 아내의 자리에 모실 여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어린 어머니를 길러오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머니를 길러오시잖아요. 딸에서 누이 동생으로, 그리고 아내로, 신부로, 그리고 아버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지금 길러가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길러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만큼 길러오기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지. 그러면 잠깐, 이때도 어머님 옆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직접적인 것은 어머니에게, 간접적인 식구들에게 좀 하잖아요. 2004년 12월 달. 그러면서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복사가 보세요.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복사합시다.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찬도가 왔어.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몸뚱이를 영원히 찾기 위해서는 고생을 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어머니를 다시 창조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를 다시 창조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주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뭐 돈도 다 당신으로 받아가지고 다 관리하니까 말이죠. 네 주장을 안방 주인으로, 아버님 주인으로, 자기가 어머니가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2005년도 2월 25일. 자,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버님의 마음이 변하였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버님이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어머님에 대한 한탄의 탄식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보시다. 어머니를 교육하면서 눈이 뒤집어지고 코가 막히면서 63세까지 참아왔다. 여자 기르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교육하는데 핏땀을 흘렸겠어요? 안 흘렸겠어요? 눈이 뒤집어지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손이 되더라도 얼마나 아버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도 뒤집어지고 코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귀가 막히고 손이 되더라도 평소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아버님도 당신의 참부모 예비부성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의 미신과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진짜 아버지같이, 진짜 선생같이, 진짜 왕같이 교육하지 않으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63세까지 잘 참았지. 잘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그러면서
당신에 대한 불신하는 분위기, 당신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을 지금 다시 교육하고 이걸 해소시키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타락의 빗줄을 받았느냐 깨끗한 죄를 받았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그럼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질까요? 누구에게 던졌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어머니에게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말씀으로 하지만 어머님 교육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자신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세에 타락했으면 타락하기 전 해와의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담 되신 자리에서 역사일의 대표로 책임을 맡고 소생관계 대표자, 장성관계 대표자, 완성관계 대표자 전부 다 발당에 넘어갈 수 있는 6천년 이번 6차 저장치의 축제를 이제 6차인데 6천년 그 핏줄을 말키지 않아가지고 아버님 핏줄을 말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혈통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않아가지고 어떻게 대신 하나님의 핏줄을 연결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그 질문의 톤이 어떻게 있습니까? 톤이 연결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연결 있어요.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 계시는 어머니 하신 말씀 아닐까요? 원리도 해석도 못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어머니 해놓은 말씀 아닐까요? 뭐 선생님이 수면이냐 무슨 혈혈이냐 내가 그거 알기 때문에 무슨 이 자리에 안 나르게 했어요. 거기 안 가려고 그랬어요. 처한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선생님의 피가 어떻고 타락전의 피를 하셨느냐 반복하잖아요.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버님 심정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에게 지금. 내가 어머니라는 작자, 즉 어머니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적으로는 작자를 왜 밝히지 못했겠어요? 밝히면 다 없어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문 닫고 하나님도 인류를 내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님의 그 에골스의 사무친 심정을 지금 토로하시는 거다. 참부모까지 문 닫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참부모들은 남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했다는 것을 신뢰를 받잖아요. 참부모들은 너라도 남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아진 사람인데 내가 남아진 것까지 없애버리려고 했지. 누구에게 지금 없애버리려고 했지. 지금 누가 그 질문을 하신다고 봅니까? 세우려고 안 했어. 그러니까 어머님 당신도 스스로 설 자리가 지금 없다 이 말이야. 설 자리가 어디 있어? 아버님 자신이 설 자리가 지금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도 설 자리가 있어 없다 이 말이야. 설 자리가 어디 있어? 이건 상대적입니다. 아버님에 대한 심정과 더불어 어머님에 대한 이제 마음을 심정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설 자리가 어디 있어? 뭐 독생년이 뭐 어머니니 뭐 자리가 없어. 발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버님은 한탄하셨다니까요. 한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버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구나. 네? 실망하는 말씀을 좀 하시는니다. 기원절 4년 남았습니다. 4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어머니가 책임할 수 있는 도수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벌어져요. 그거를 위해서 고이 무사히 내가 책임을 다 닦아놨으니 이것까지 했으니 어머니도 내가 분하다고 화풀이 하지 않고 주먹을 들어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소목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딸로 모셔다가 키워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야 되고 당신의 선비적인 원리적인 말씀을 또 조목조목 지금 말씀하십니다. 딸로 모셔서 키워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할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요왕의 자리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인 자리까지 키워야 돼요. 나오잖아요. 8단계 나오잖아요. 8단계를 지금 가는 과정까지 아버님 원리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누구에게 지금 교육하는 겁니까? 그 길은 참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 참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맡길 수 없으니 내가 끝까지 얼마나 아버님 인내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아버님 그 성격에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키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혼독해도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1시간만 지나도 준비하지만 어머니는 자기가 자라고 해놓고 올 일이 있으면 내가 준비를 다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 말만 듣고 오직 요것만 하면 되는데 뭡니까? 내 말 절대 신앙만 하고 절대 사랑만 하고 절대 복종만 해라 이 말이에요. 복종으로 끝까지 고기를 잘 넘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와 책임의 한계선을 말합니다. 고개를 97%까지 넘어가더라도 3%가 남습니다. 그 말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유와 책임. 책임과 자유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자유와 책임 신앙이잖아요. 책임과 자유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은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다 그랬어요. 책임은 먼저입니다. 자유가 먼저 아니에요. 책임 먼저예요. 이 말씀이 진도입니다. 인터넷 말씀은 없습니다. 삭제했기 때문에 22번
아버님 2011년도에 아버님 계실 때도 삭제했잖아요. 2011년도에 삭제했는데 이 진보는 지금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결론. 결론은 이렇죠. 이미 그 자리를 이탈하고 그 자리를 도저히 갈 수 없고 하는 결정적인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어머니 독생자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노인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1월 연식을 중심 삼고 하늘나라의 천법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대본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수두룩한 것을 모르고 천법 걸린 생활을 하셨다 이 말이죠. 했단 말이에요.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지만은 아버님은 거기에 걸리지 않지요. 거기에 걸리지 않게끔 내가 울타리 해줘가지고 소생시대부터 국가 해방까지를 어머니를 보일 수 있는 책임을 지고 하고 있어요. 울타리 되는 것 그것이 자기 울타리권과 대단한 자리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만들어준 울타리 되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머니가 같이 한번 합시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는 자리에 나가나 타락한 여자로서 어떻게 참부모의 보이는 자리에 나가 참 종의 보이는 자리도 못 돼가지고 쫓겨다니고 그래요. 그걸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보이는 자리에 세워요. 그럴 수 있는 망령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말씀 인터넷에 말씀이 없습니다.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진벌이라는 거예요. 진벌. 이제 영상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주를 쫓아내버리고 마음을 알라는 것이 누구냐? 남자가 아닙니다. 이 어머니요. 해방을 누구를 타버렸냔 말이야? 하나님의 동생의 공물에 다르기를 아버지 있는 줄 알고 들어오는지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 어디 갔어? 내가 자기야. 내가 하면 왜? 내가 없애버렸어. 이런 화나는 논리도 없고 전통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울 수 있는 길도 아니야. 어머니의 가를 가는 길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와 같은 길을 따라가면서 어머니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들 수 아버지 동생을 만들 수 있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못 만들. 왜? 거기에서 예, 어디 한번 해봤습니다. 어머니는 고장났기 때문에 이미 못자게 생겼죠. 혈통에 못자게 생겼죠. 영원히 못 만든다. 창조주를 쫓아내버리고 먼 마음을 갈라놓은 것이 누구냐? 남자 아닙니다. 이 어머니 해와야. 해와가 누구를 다 버렸다는 말이냐? 하나님 동생 아버님은 루시엘을 아버님 하나님 동생으로 지칭합니다. 동생은 루시엘. 동생 루시엘의 꼬무리를 달리는 아버지 있는 줄 알고 있더니 어머니도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는 어디 갔어? 그건 내가 찾아야 돼. 내가 만들어야. 왜? 내가 아버님 아담을 없애버렸어요. 누가? 어머니가 아버님을 지금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없애버려. 이야, 이런 환란이 어디 있어? 원리도 없고 전통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울 수 있는 길도 아니야. 어머니의 갈 길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 갔던 길을 따라가면서 어머니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도저히 만들 길이 없어. 이미 만시대가 돼버렸어. 신앙면으로 아버님 모시는 삶도 자체가 본인이 그냥 주인답게 주인이 그냥 주체답게 지금 막 난장없이 키워다니까. 아버지는 만들 수 있고 어머니가 갔던 일을 따라가면서 어머니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만들 수 있고 아버지를 동생은 만들 수 있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몸과 만들어. 왜? 거기에 고장났기 때문에. 어디에 고장났습니까? 생식기에 고장났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지 전부